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8절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노소로 만든 대에 올라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올라간 놋대는 성전 뜰 가운데 있었고 약 1.4m의 높이였기 때문에 수많은 회중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솔로몬은 견고한 다윗 왕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다윗 왕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요. 먼저 14절 하반절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15절에서는 말씀을 지키시되 그리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라고 말하였고 16절 하반절은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은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솔로몬은 성전의 존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과 또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표현하였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행동과 사건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아들 중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많은 부를 허락하시고 또한 필요한 자원과 사람을 붙여 주심으로써 성전이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무엇을 의지하며 거기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솔로몬은 기도의 응답과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두 눈은 주야로 성전을 향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들으소서라는 간구의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기도에서도 솔로몬은 들으소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것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성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며 당신의 두 눈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며 특별히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행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이 땅의 교회를 특별히 은혜로서 통치하시며 보살피십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시며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사 다스리시는 곳,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 삶의 예배자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